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쯤성 날 불러주시고 깊음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희의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엄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장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지영 의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또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차인환 집사님, 차현승 의사님께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서정승 의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황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하시죠? 빨리 가고 싶죠? 가기는 원하는데 뭐 나중에 가도 되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같이 찬송하자.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로 초청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인환 집사님, 우리 차인수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우리 안녕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자리가 허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초대를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행하는 일들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실천을 하는데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전도보다도 봉사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일이 제일 먼저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들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 밤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토요일이면 각 파트별로 각 기관들로 모여서 학생들은 학생 예배다, 청년들은 청년 예배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회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신방하면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행동들이 예배로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다 해서 형식 같은 거 다 깨뜨리고 그냥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면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러한 예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하나 듣고 또 찬양하다가 끝나는 그러한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배를 기다리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면 신앙이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또 부어주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하나님 전에 오면 우리는 그 신앙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한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95편에 자세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5편은 실질적으로 누가 기록을 했는가 이런 내용은 여기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서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이라고 내용을 붙인 거 보면 아마 다윗이 기록한 것도 같습니다. 다윗이 주로 여호와를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세에 어떤 시인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편의 내용은 예배로 부르는 초청장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교동문도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교동문도 이렇게 살펴보면 서로 일어나서 우리가 교독하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도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뭐냐면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오라라는 그 얘기는 초청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초청하는데 여기 오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어떠한 공간적인 장소로 오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하자라는 요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동양선교교회로 와라라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무엇을 하자라는 그 의미로 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오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오라 와라 와서 봐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오라라는 의미가 초청한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만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른 주체, 그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때문에 부르셨냐면은 만나자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의 간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초청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라라는 그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를 내리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아무튼 이런 의미로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들은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조카가 유튜브에서 졸업식을 해서 졸업식을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지루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는 이 이슬람들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리를 깔고 가족들이 전체가 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졸업식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메카에 가서 한번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은 그들의 잡신들을 섬기지만은 그들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있고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든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잠깐 잊고 지났는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와보니까 미국 교회는 룰루랄라 소풍을 갔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있는 미국 분들은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니까 죽으나 사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 아니면 그냥 죽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뭐 연휴가 끼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날씨가 조금 덥다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시약스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또 예배를 안 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정리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자기의 편한 위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반석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부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반석이 왜 등장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석이라는 것은 결국 권능과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반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한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석이 이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반석은 권능과 힘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원은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는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땅을 파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물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비를 내려서 자 오늘부터 비가 오는 날이다, 너희들 비가 오니까 물을 받아라 해서 물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을 흡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영혼의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의미로 해서 여기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반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너희들이 먹고 마셨지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해가라는 그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는 즐거이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반석임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즐거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라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장이다 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자,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만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모이는 것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초청장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겠다는 그 요구에 우리는 응답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95편을 보면 이처럼 시작은 오라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라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95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울한 그러한 시가 됩니다. 왜 우울하냐?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8절에 돌아오면은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8절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예배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초청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꼭 마치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지만 주권 자체가 아예 다른 나라로 통째로 넘어가고 세계 각국의 열방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럴 때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지만 이 국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던 우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조상들이 신앙의 실패함으로, 예배의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떠올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침체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등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무리바 물과 마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무리바가 무엇을 의미하고 마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그 두 군데는, 그 두 장소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장소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린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고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딱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그나마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죠. 우리도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이 내용을 다 알고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를 바 하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무리바와 마사에서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불순종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꼭 물론 신앙에 연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 말을, 상대방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원망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긋지긋하다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온 그 순간부터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다쳤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고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꼬르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굳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작동을 해도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굳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랬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샀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호소하는 것이 95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95편에서 얻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95편에 있는 교훈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쌓고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서 우리도 지금 이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불순종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순종이 생기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우리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고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사라지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자리로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크게 충만하지 않아서 한다 하실지라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예배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셨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실증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지긋지긋한 사람들 40년 동안 그래도 사랑한다고 은혜를 매일같이 내리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시고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실증이 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 실증이 나실지라도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을 맛보시지는 못했지만,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은혜를 내리시고 한결같이 그들을 끌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옛날 성경은 내 도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목자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양들을 유심하게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유심하게 이제 양들을 관찰을 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이 양들은 꼴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피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그림들 보셨죠? 다윗은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양들은요, 자기의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든지 아니면 피리로 신호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든지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주인이 여기 있구나 라고서 안심하고서 꼴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흩어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막 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러다가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피리 소리가 쭉 나면 그렇게 흩어졌던 양들이 다시 한번 쭉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기도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는 얘들아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양들이 지금 여기도 풀이 많아요. 여기 뜯을 것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서 안 가면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딱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평안을 주시고 더 좋은 기쁨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구 조건이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우선된 순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어떨 때는 또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만큼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만큼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약이, 세상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맛보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여기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잡혀갈까봐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그들은 발각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심정 여러분들 혹시 헤아려 보셨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심정 여러분들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딱 12시에 일어나셔서 막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방에서 잠자는 남편, 아내, 자녀들 드디어 오늘 우리 집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생겼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지금도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저 중국 같은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북한 같은 데는 지하교회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그냥 살그머니 차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차 안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요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입이 요렇게 조그만 그 한국 사람들 눈 뜨듯이 입이 그렇게 뜨여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역시 초대교회를 묵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누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나자라는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통화에서 세상의 힘든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배 때만큼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570장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르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뺏기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유난히도 많은 성도들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오늘 식탁이 풍성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는 거 다 우리 거니까. 여러분들 풍성하게 오늘 뭐 갈비도 굽고 잡채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떡도 하고 그랬나? 여러분들 예배에 통하여 즐거움 함께 교제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성령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장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맑은 시냇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행여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염려 없게 하시고 함께 나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